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파이랜드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면 성경 가지고 교회 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에도 또 태블릿 PC에도 성경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 가운데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휴대폰 안에 있는 성경을 볼 수 있겠지만 예배하러 나올 때만큼은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들고 나오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파이랜드 자녀들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낮예배 시간 본문은 화면으로 띄워드리지 않고 설교 중간중간에 인용되어지는 말씀만 찾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띄워드리고 지금은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나지 않은 갈렙의 정복 이야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갈렙의 정복 이야기. 지난주 우리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비법 대공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근데 충성이라고 한 게 뭐냐?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성에는 반드시 행동의 모습들이 남겨져야 된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충성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것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 갈렙이 85세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생존했던 이유를 갈렙은 다른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싸웠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생존하였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목적이 되었던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뒤에서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보다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한을 강제로 빼앗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 고생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길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을 내기도 하시는 그 위대한 광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시간들을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 끝나고 나서 마지막 복습해야 될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을 고리로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땅 분배의 이야기가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크게 나눌 때에는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분배 이야기라고 하지만 13장은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복습이기 때문에 땅 분배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은 땅에 대한 분배는 14장에서부터 21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8장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8장에 거쳐서 나뉘어지는데
열두 지파가 나뉘어지는 땅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만 총 4장을 할애해서 그들이 어떤 땅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나눴는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이 2개의 지파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배우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조금 질문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이 말씀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편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저에게 준다면 저는 오늘 제가 읽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14장 15절 뒤에다가 갖다 붙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난주 말씀이 끝나고 나서 유다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중간에 갈렙의 이야기를 넣었다가 다시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의 그 땅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눈으로 한번 잠깐 여호수아 15장 2절에서부터 쭉 눈으로 한번 빠르게 보세요. 15장 2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9절마다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총 21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전체에 이 땅을 가지고 싸우고 나누는 이 이야기가 있는 여호수아 전체에 이 경계라는 단어가 총 84번이 나오는데 그 84번 중에서 21번 4분의 1의 분량을 이 유다 자손들의 얻은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다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15장 12절 보시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의 구절인데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2절부터 11절까지 언급한 그 경계, 그 경계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구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사실 히브리 문학에서 이 히브리 문장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경계가 그렇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유다 자손들이 얻은 그 땅의 경계를 쭉 언급을 했는데 유다 자손들이 이 땅을 얻기까지 큰 문제 없이 매우 순조롭고 평안하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이 마지막 12절에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매우 순조롭게 기업으로 받고 평안히 누리게 된 바로 그 유다 자손, 그리고 그 유다 자손에 마치 대표적인 인물을 언급하듯이 14장 마지막에 갈렙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그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의 경계와 어느 사람들이 어느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갈렙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부연 설명 혹은 보충 설명이라고 합니다. 언제 부연 설명을 하냐면 어떤 우리가 사람 의사소통을 할 때에 때로는 언어로, 말로 혹은 글로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이미 내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 이야기에서 미처 내가 다 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갈렙이 45년 전에 약속받았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갈렙의 이야기, 특히 오늘 본문은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덧붙여서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다면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이 갈렙의 정복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몇 가지의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한 차례 등장을 하고, 민수기 13장에 등장을 하고, 사사기 1장에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배열이 바뀌거나 틀어지지 않고,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항상 붙어서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 흰 백지 위에다가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썼어요. 왜 세세, 아히만, 달메는 자꾸 거론되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기럇세벨, 오늘 드빌이라고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위치는 약속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그 이야기를 이 유다 자손들의 이야기 한복판에 끼워 넣어 놓았습니다. 왜 이 드빌의 정복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 놓았을까? 셋째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마치 단서를 주듯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그 온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사사였던 사사기에서만 다뤄도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에서 또 한 번 먼저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온니엘이 땅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온니엘이 아니라 그의 딸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왜 굳이 악사의 이름이 등장을 할까? 이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름은 늘 붙어 다니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될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원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갈렙이 다시 45년 만에 헤브론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방문의 기억은 갈렙의 머릿속에서 아마도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 13장 22절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에 그 헤브론에는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거인들이 머물고 살고 있었고, 옆에 있는 나무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크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탐을 하러 간 그들에게 관심은 도대체 누가 그 헤브론의 우두머리인가를 알아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을 하면 장수를 무너뜨려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들도 굉장히 큰데 그 주변에 들어가서 나누는 대화들 혹은 대화까지 들을 수 없는 거리였다면 멀리서 봤을 때 그 큰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탐하러 갔던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큼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절대 거기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은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가 지금 당장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자
모세와 갈렙이 엎드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옷을 찢었죠.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그 세 명의 장수가 있는 그곳에 방어력 엄청나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거역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달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맞는데, 근데 왜 자꾸 이 이름이 세 번이나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반복될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세세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방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문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문이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달매는 밭고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농사를 짓고 부요함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그에 따른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견고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세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과 정말 가깝게 지내는, 누가 봐도 이 얘기 뭐냐면 신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난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친구 같아.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의의 친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신이 돌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있으면 늘 승승장구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밭고랑, 태양 에너지를 받은 밭에서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의지하던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세 차례나 반복하고 세 차례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가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돌보고 은혜를 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그 온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사기 1장에서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재앙이 있었죠. 피 재앙도 있었고 많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물 혹은 곤충과 관계된 재앙들이 있어요. 개구리도 있었고요, 이도 있었고요, 파리도 있고요, 메뚜기도 있고요, 송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동물 혹은 곤충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던 곤충이며 동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이 너희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재앙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에서 계속 보느냐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는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뒤에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끌고 온 리더가 안 보이기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야, 막상 데리고 나와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우리 데리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이끌고 나갈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자기 혼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다시 그 공주 아들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야, 우리도 그냥 우리를 인도할,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왜요? 애굽에서 보던 게 그거였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신이 뭐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신이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도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던 거,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그 신 가운데 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금 다 모아다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거죠. 신을 만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운 여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그들을 다 쫓아냈고 그들을 진멸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을 끊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시편 78편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방황을 하였느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다시 마주합니다. 머릿속에 45년 전 그때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들을 내쫓아내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40년 동안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모든 이들이 진짜 그때 능히 올라가서 싸웠더라면 지금 눈앞에 쓰러져 있는 세세와 아이만 달메를 보면서 그때 이미 45년 전에 끝냈을 게임이었을 텐데, 시간, 세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 위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에 누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누수가 있거나 혹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뱅뱅 돌아서 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잘 보세요, 여러분.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하는 말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거기에 나의 힘을 삼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힘으로 삼고, 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힘으로 삼으면 그것이 결국 뭐냐?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복 받기 위해서 사람 믿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육신의 것들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래요? 복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부지런히 의뢰서 작성해야 돼. 누구에게 의뢰서 작성하는 거예요? 의뢰서를 작성할 때는 왜 작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의뢰서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에서 의뢰서를 써줘요. 그럼 큰 병원에 가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병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더 큰 병원에서 좀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뢰서를 하나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의뢰서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의뢰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미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주에 유종숙 권사님 갑작스러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셨어요. 지금도 물론 계속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아침에 병원에 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열과 통증으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아침과는 다르게 저녁이 되면서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의식을 잃으시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병원에서 우리 장로님에게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장로님은 들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 권사님과 나눴던 시간들 때문에 막 눈물도 나고, 제가 담임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 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었어요. 그런데 장로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우리 권사님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감염된 그 세균이 약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께로부터 답변을 받고, 제가 장로님, 우리 권사님에 대한 모든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소식 들으신 성도님들과 또 중보기 들으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권사님이 이제는 묻는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기도 하시고,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반응을 못 하셨는데 이제는 손도 들으시고 손에 힘 줘보라고 하면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점차 속도는 조금은 느리지만 점차 회복되어 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의뢰서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도대체 드빌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45년 전에 그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헤브론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로 사람들을 이끌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은 내가 무조건 얻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헤브론 전투에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래서 85세의 갈렙의 모습에 탈진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얻은 땅 얻었으면 거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그 땅을
다시 갈렙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빌 이야기가 나오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빼앗겼어도 다시 찾아야 한다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제의 통치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제가 대한민국을 빼앗았을 때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이 땅을 빼앗겼지만,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지만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헤리티지라고 하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라고 하는 팀인데, 이 팀은 기독교 CCM 중에서 합창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 헤리티지 매스콰이어가 한 TV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또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자기들의 모든 일정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팀을 이제 해체해야 될 때가 온 건가? 이런 고민들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앞으로 우리 헤리티지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통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헤리티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팀이 인터뷰하는데, 그 팀은 대학생 때 함께 합창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선후배들이 모여있는 팀이었는데, 그 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이미 아이를 낳고 5살 된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분은 지금 아이가 뱃속에 있어갖고 이 임신 중인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헤리티지도 그렇고 그 팀도 그렇고 인터뷰 내용에서 그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함께 모여 합창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이 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들, 그 장소가 매우 내 삶에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 어떤 무엇인가의 물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빌은 오늘 여호수아 15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장 38절과 39절에 한 차례 등장을 했었던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미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 드빌을 차지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중에는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도망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나중에 이 땅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드빌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머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오늘 갈렙이 다시 그 장소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던 성경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그 수많은 시험에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온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들이 잘 해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면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 있었던 그 처음 사랑 다시 되찾으라는 이야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보혈만 들어도 이유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것 같고 구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감격이 되던 그때 그 처음 사랑. 그런데 만약 그 처음 사랑이 다른 무엇인가에 빼앗겨져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꿋꿋하게 서 있었던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조차도 가늠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믿음을 다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있으면 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언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 잃어버리셨다면 그 기도의 자리 다시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의 믿음 어딨나 산을 옮길 것 같던, 너희의 믿음 어딨나 홍해도 가를 것 같던, 너희의 믿음의 고백들 주님 모두 기억하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주께 잊혀진 것처럼, 너희의 기도 어딨나 주님을 감동케 했던, 너희의 믿음 어딨나 사탄을 결박시켰던, 너희의 찬송 어딨나 주님을 머물게 했던, 너희의 찬송 어딨나 흑암의 사슬을 끊었던,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갈렙은 이미 여호수아가 찾았었지만 얻었었지만 잠시 빼앗겼던 그 땅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땅을 다시 차지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꼭 이거를 찾아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다면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옵니다.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전달을 해야 돼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개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집을 다 뒤져서라도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아버지는 그 아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의 모두 공통적 특징은 그 하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목자에게 한 마리 양도 신부에게 하나의 드라크마도 아버지에게 한 명의 아들도 매우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찾는다면 그거는 정말 찾았을 때 기쁨이 되고 찾았을 때 행복이 되고 찾았을 때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기에 이 드빌을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은 드빌의 본 이름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또 붙입니다. 기럇 세벨이라.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말은 책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더 설명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할 때 보는 책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바로 이 드빌 기럇 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글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기를 원했고
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에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나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곳이 바로 이 드빌이었다는 거예요. 왜 갈렙이 이 땅을 무조건 차지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서 첫 번째로 나눠봤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드빌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드빌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거기 책에는 뭐라고 써있는지도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 책의 도시에 올라가서 세상이 우리의 선배들이 줬던 지식을 얻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 드빌을 완전히 장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책이랄지라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드빌의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빼앗겼더라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사랑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어쩌면 많은 우리 영가족들에게는 그 가족들이 내가 다시 찾아야 될 어떤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교회 참 잘 나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가정들 많이 보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 아이들 우리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품은 예비신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떠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다시 찾는 사람이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다니지 않았던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사람은 다시 찾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대항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러 왔노라. 그 사람은 예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바인더 삽지에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 기도,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궁금증, 온니엘의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 사실은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이 얘기를 꺼내도 될 텐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85세 나이에 헤브론을 쳤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드빌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가지고 드빌을 싸우는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 나라의 왕이 참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나라를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놔서 나라도 되게 부유한데 자녀가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딸에게 물려줄 수는 없고 자녀가 없으니 우리 딸에게 좋은 남편을 맞이하게 해서 그 남편에게, 사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과 이 나라를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딸의 남편을 구하는, 쉽게 말하면은 오디션을 연 거예요. 대대적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왕의 딸만 얻을 수 있다면 진짜 세상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오디션에 참여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이 다 통과되면서 한 관문이 통과될 때마다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마치 서바이벌처럼 남는 거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되어서 마지막 관문까지 도착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섰는데, 마지막 게임은 이 왕이 생각할 때, 아마 우리 딸 가진 모든 부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내 딸을 평생 동안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래도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은 사위를 볼 때 똑같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 왕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모든 남자들을,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수영장 앞에 세워놓고 수영을 시키는데, 봤더니 그 수영장 밑에 악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하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몸이 밑에 있는 악어들을 보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합니다. 반대편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 그가 수영장에서 위에 올라오는데 오열을 하고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오열할 만하지.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는데 나 혼자 도전해서 통과해서 이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 오열할 만해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그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놈이 나 밀었어. 그가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수영한 줄 알았는데 용기로 수영한 게 아니라 서로 눈치 보다가 밀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기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인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싸울 용기와 두 번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용기와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갑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싸울 용기가 생깁니다.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싸울 용기와 신앙이 만약에 있다면, 성경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용기와 신앙만 있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입니다. 용기와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용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용기라는 단어는 남자들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한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서도 이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계획에 대한 총 플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게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축복의 땅을 나가는데, 모세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용감한 여인이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요, 신앙이 없으면 절대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애굽의 왕이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갈대 상자를 그 애굽의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곳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상대편 있는 그 마당에다가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게 만약에 이 유모가 엄마라는 사실, 그리고 말을 전하는 내가 누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지면 요게벳, 미리암 전부 다 처형당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혹시라도 이 아이,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찾아올까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자리에 자기 엄마를 데려다 갖다 앉혀놓아요. 모세가 성장하죠? 성장할 때까지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계속 먹습니다.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그의 정체성을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숨기면서 그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그 신앙과 그 신앙 때문에 생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온니엘에게 이제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저 드비를 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자, 그러면 싸울 만한 용기가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여기에 신앙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에 이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과 자꾸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냐면, 이방 사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이 그 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내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 몫이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갈렙의 아우,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인 것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는 곁에서 삼촌을 지켜봤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그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끝끝내 그 땅을 차지하는 삼촌을 봤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신앙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합니까? 내가 신앙이 아닌 이거를 붙잡으면 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신앙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들이 눈에 보여도 신앙을 붙잡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야성은 대단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든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교회로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금식과 철야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바빠지기 시작하고 여가 활동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더니 한국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자가 되기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신앙을 위한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와 권력과 부와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과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폐지법까지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얘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주님께서 모든 승리를 담당하셨습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용기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찬양하겠지만,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위축되어 있고, 경제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위축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축만 되는 거예요. 용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이 주신 믿음, 신앙,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정면 돌파, 정면 승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학업까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는 네 번째 영적인 원리는 받지만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사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논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본문이 과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이 본문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이해해야 된다, 크게 한 네 가지의 이 관점으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고 그리고 샘을 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그 글들을 쭉 읽어보다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은 축복을 받은 갈렙이 이제는 자기 아이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14장, 여호수아 14장 13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헤브론을 이제 갈렙이 얻었잖아요. 기업을 삼았죠. 이유가 뭐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이래요? 축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15장으로 넘어오셔서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악사가 갈렙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이르되 내게 뭐를 달래요?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났더니 갈렙이 샘을 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복을 빌어줬어요.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가 똑같이 복으로 끝난다든가 양쪽 다 헤브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쪽은 헤브론을 구했는데 복을 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샘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딸인 악사가 복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인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원하는 땅과 샘을 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결국은 땅과 샘을 줬지만 뭘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를 할 때 성도는 받은 것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을 때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의 그 행복이 크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 계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든 통장 계좌예요.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통장을 계속 돈을 모으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집회를 하시면 그냥 그 어린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통장 안에 있는 그 돈, 어릴 때는 몇만 원이었다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20만 원, 30만 원, 지금도 20만, 30만 원 아이들에게, 중학생 애들에게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훨씬 더 큰 돈이었어요. 진짜 거의 막 한 1, 2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드리고 나서 내가 생각 좀만 더 할 걸,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드리고 나면 기뻐요. 제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사랑의 뜰안이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코너 중에 삿들 마켓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지금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거 하고 있으셨어요? 이런 분위기신데. 그런데 저희 그 방송에 한 성도님이 매주마다 손으로 방석을 만드셔서 5개씩 방석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그분이 직접 이제 만든 방석을 방송국에 갖다 주시면서 피디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피디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도님, 이거 매주마다 이렇게 5개씩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뭐라도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래요. 그게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걸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부터 그 모든 걸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써니카트를 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지내오셨는데 벌써 달력이 10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 지난 10개월 오는 동안 한 번도 써니카트에 동참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장 보실 때 하나만 더 구입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날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써니카트에 넣을 거 하나씩 가지고 와보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내려놓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받았으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신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과연 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자식으로서 맞는 행동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맞는 행동이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그 갈렙의 마음. 때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서 나도 흘러가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는 최고의 특권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월 23일, 30일 예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고. 왜 그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이 아이패드를 주면서
이 아이패드 꼭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 만나면 전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받아서 안 주고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맡겨준 그 사람에게 빚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능력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빚진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주셨던 똑같은 그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지파 정말 많은 땅을 얻었고 그 중에서도 약속하신 헤브론 땅과 드빌까지 차지한 이 갈렙과 그리고 온니엘, 악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